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2016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설교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한 해 동안 승리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6 광야학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복음화하고 이름난 목사가 되고 존경받는 사역자가 되는 것, 또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비전이 아닙니다. 저의 비전은 저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저를 바꾸는 게 저의 비전이고 저의 꿈입니다. 존경받는 사역자가 되는 건요? 아니요. 차라리 그보다는 그런 남들의 인정 따위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직장의 성공, 이른난 기업가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벌고 성과를 내는 것 아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역의 성공보다도 주님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때로는 어떤 부흥보다도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얻을 성공이나 성취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나 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것이 더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을 붙이시고 그것만은 아니길 했던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며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2016년이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르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의 주어가 마귀가 되면 템테이션이 돼요.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야의 길을 시험하는 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때 그것은 테스트가 돼요. 시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내 현재의 상태가 어떤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야를 주신 이유는 너를 시험하려고, 너를 성장시키려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장요? 너를 낮추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과 순종을 배우도록 너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하면은 그때 제가 하고픈 대답은 10년 전부터 늘 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게 이 두 가지를 주십시오. 그 첫째는 겸손을 주세요. 둘째는 순종을 주세요. 저는 늘 이 두 가지를 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그 하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입니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옳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너를 광야길로 내가 인도했다. 겸손과 순종은 어찌 보면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교만이며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바로 서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과 순종은 바로 나의 자아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로 보냈다. 한마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의로만이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의로만을 원어로 보면 무엇을 기반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기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여기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 없이는 못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이 세상의 떡과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학벌과 우리가 정말로 든든히 의지하고 싶은 그 좋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반으로,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오직 주 예수만을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광야의 길로 몰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이런 광야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의 선생은 사울이었습니다. 실수로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사울이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이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교만이 깨어지는 것,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사울을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짓누르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의 학교로, 순종의 학교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학교로, 떡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광야 학교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판매왕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나는 아침 출근 때 신발끈을 묶으면서 내 자아를 전부 다 집에 두고 갑니다. 그렇기에 저는 가장 많은 차를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차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자존심을 버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생 동안 이 겸손을 배우는 학교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변에 두실 거예요. 사건들을 앞으로도 등장시키실 것입니다. 야곱이 거짓말하고 도망갔다가 거짓말 대마왕 라반을 만나서 품삯을 10번 또 더 속임을 당하고 아내서 속여도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더 낮추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필수 과목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세우실 그때까지 더 열심히 겸손과 순종을 배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3년 전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서울의 이문동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1000명이 넘고 110년의 전통을 가졌던 좋은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곳의 성도님들께 말도 못하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전임 사역지를 구하던 때 담임 목사님이 없던 티오를 만들어서 있게 해주셨어요. 부서며 사역이며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한마디의 말씀을 저에게 그때 주시더라고요. 강태야, 광야로 가라. 이 한마디를 듣고 광야가 무엇을 말하는지, 광야로 가라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세수를 하다가 문득 주신 음성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세수를 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한 작은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정말 광야 맞더라고요. 나쁜 의미로의 광야가 아니라 제가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에 제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매일 노방전도 시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 그 교회가 처음인 줄 알았어요. 사역자는 보통 사무실에 좀 앉아서 말씀도 보고 한 주에 한 번 2시간 정도 전도하지, 어느 교회에서 5시간씩 매일 노방전도를 시킵니까? 새벽 4시가 되면 봉고차를 몰고 새벽 차량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새벽 설교를 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노방전도 5시간 이상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택이 가건물로 지어진 반지하였는데 개미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 달린 개미 아세요? 그 벌만한 크기의 날개 달린 개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세봤어요.
1시간에 정확히 100마리가 나왔어요. 1시간에 100마리를 눌러서 벌 잡듯이 잡으면서 하고, 옆에는 6개월 된 중경이가 있고, 매일 알레르기성 쇼크로 병원에 실려가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하루에 나 회개기도 100번 한다. 너 몇 번 해? 설교 준비로 나 밤샌다. 너 몇 시간 준비해? 제가 잘나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일 제 입에서 어둠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도 안 돼, 말씀 생활도 안 돼, 설교도 안 돼. 여기 오고부터 하나도 제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매일같이 실망하는 하루,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낮추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의 껍데기 신앙이 벗겨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은혜란 것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화장하고 있는 사람이 없듯이 나름의 고통 속에서 저희 껍데기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법을 거기서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일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번 뒤져보니까, 일기, 여기 광야 맞다. 매일 5시간 노방전도 하고, 새벽 운전하고, 집에 벌레가 나오고, 중경이가 자주 아파서 광야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한시라도 놓칠세면, 주님께 향한 내 시선이 한 번이라도 흐트러뜨려질 때면 이내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곳이라서 광야다. 여기 광야 맞다.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잘해서 부흥할 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전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내가 전봇대인지 전봇대가 나인지 그냥 서 있었어요.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이 어찌 제가 한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가 영광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가 가진 재능으로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 사람들이 떡으로 살지, 힘으로 살지, 돈으로 살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누르고 어떤 상황이 나를 누를 때 그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상황이 누르고 사람이 누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눌려 있으면 우리 삶을 질식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일같이 눌려 있으면 우리 인생은 망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겸손을 배우되 눌려있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하고, 날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우리를 누르는 역기 같은 것에 눌려 있으면, 계속해서 눌려 있으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눌린 다음에는 반드시 힘겹게 한 번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때 근육이 생깁니다. 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같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 올 때마다 거기에 눌려 있지 말고 들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주님께 맡겨버리면서 밀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중에 영적인 알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검은 숫동이는 둘 다가 똑같은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150만 파운드의 무게와 섭씨 2700도의 열을 이기면 그 검은 숫덩이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능력이에요. 교회에 오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능력, 교회 다니면 돈이 생기고, 교회 다니면 내 사업이 성공하고, 교회 다니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 건강이 보장되고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능력, 교회 다니면 대학교에 합격한다는 그 능력 받으려고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라는 액자를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나 우리 가정이나 식당에 걸어두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그 능력은 초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구부러뜨리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그런 초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초능력은, 여기서 초자를 초월할 초자를 쓰잖아요. 뛰어넘을 초자예요. 그러니까 초월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어떤 환경도 초월해낼 수 있는 그 능력, 초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이 말씀 걸었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우리는 왕따만 당해도 죽고 싶은 게 우리인데, 인신매매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도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도 박탈되었던 요셉,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사업 복 받았다, 그 간증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려 하다가 때론 좀 안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내가 고난을 받았어요. 내 건강이 좀 잃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남들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 또한 얼마나 더 멋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 입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어디 이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능력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른 능력보다도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능력을 내가 얻을 때 정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치열한 삶을 살아오시고, 그러면서도 또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시려고 교회 봉사하신다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던 것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버티기만 하면 이깁니다.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떡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면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나를 누르는 상황과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날마다 주님께 모든 시선을 두심을 통해서
이 광야의 학교를 잘 수료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모양께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